3장입니다.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9절, 10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스돗의 궁궐들과 이집트 땅의 궁궐들에서 널리 알려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의 산들에 집결하여 거기에 한가운데 큰 소동이 있고 거기에 한가운데 학대받는 자들이 있음을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폭력과 강탈을 쌓아 올리는 자들은 바르게 행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역사를 잘 알고 있지요. 망했어요, 결국은. 근데 망하기 직전에 한 선자만 보낸 게 아니고 수많은 선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시고, 심지어는 아모스 같은 경우는 남쪽 유다 출신이지만 북쪽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떤 죄를 범했고 왜 심판하지 않을 수 없으신지 그 이유를 질문식으로 9가지 질문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죠. 이제 오늘부터는 그 마지막 부분을 공부할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그야말로 특별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사니까 다른 나라, 이방 나라들에게 간증이 되지 못했습니다. 복이 되지 못했어요.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주변 국가가 다 정복당했고 얼마나 많은 예물을 보내고 했지 않습니까? 부러워했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는 그 전성기였습니다. 전쟁을 치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엄청난 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보려고 수많은 주변 나라에서 선물을 그야말로 있는 대로 좋은 선물들은 다 싸질머지고 와가지고 바쳤지 않습니까? 그 중에 시바 여왕,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근데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은 주변 국가에 간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거 얘기하기 전에 지난번에 7절에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전에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한번 생각해 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알려주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다 알려주셨어요. 사전에. 심지어는 우리의 최초의 조상 아담 이브에게도 사전에 너 에덴 동산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마음껏 즐기고 살아라. 동산에 나는 모든 열매는 돈 주고 살 필요도 없고 프릴리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 그러세요.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걸 먹고 나니까 너는 죽어 그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후 약 1500년, 1450년 그 무렵에 당시에 이 지구 땅에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거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인구가 3억, 지금 미국의 인구.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노아. 노아 가족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들도 구원을 받았지요. 근데 미리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것도 무려 120여 년 동안.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근데 그 노아의 경고를 들은 사람이 노아 가족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하세요? 노아 홍수 때에 비가 쏟아지는 그 순간까지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120년 동안을 노아가 산에서 배를 지으면서 경고를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노아 가족 외에는 그 누구도 관심도 안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비가 내리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읽어봐요. 복음서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육신 사는 것 이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한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는데도 아무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어요. 적어도 2억 9,992명이 노아 가족 8명 지옥 가버렸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 메시지 전했죠? 지옥이 한량없이 크게 입을 벌린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자기 육신 일을 위해서는 아낌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 먹고 사는 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의 일이에요. 그 우선순위가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굶어 죽게 놔두셔요? 아니에요. 제 목회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죠. 교회 살림해라도 어려웠고 교회에서 단 한 푼도 목사 섭보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 목회 중단 안 했어요. 하나님께 저 굶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진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주님의 일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주님의 일이 더 중요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족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사랑하는 건 잘못 아니에요.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경고를 전혀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망할 자들은. 그러니까 그 노아 홍수 때 생각해봐요. 그 노아가 산에다 집을 지으면서 배를 지으면서 그 많은 세월을 얘기했는데도 노아의 가족 외에 그 사람들은 상관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을 것처럼 평상시 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됐어요. 그러다가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땅이 열리고 물이 솟아오르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다 죽었어요. 네, 다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망해서 지옥 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 하나님은요 다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다 미리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근데 그걸 안 믿어요. 어제 내가 교회 갔다 왔나? 어떡한? 그 새로운 전도지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싣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받아서 이제 넣으면서 그 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이상 몇 년 산다고 그저 이상 사는 거 이것은 너무 so important. 근데 그 미국 사람 그렇잖아요. Where you spend your eternity. 당신은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빌 게이, 그 다음에 워런 버핏, 뭐 오늘이 94살 생일이라고 또 뭐 뉴스에 나오고 그러더만. 그래서 뭐 특식 먹을 줄 알았더니 똑같이 햄버거, 코카 한 잔. 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저런 인생들이 머리가 스마트해서 돈이야 많이 벌었죠. 그 돈을 쓰고 가겠습니까? 못 쓰고 가죠. 돈이 애지간히 많아야죠. 응? 아니, 돈이 애지간히 많아야 그걸 쓰든지 말든지 하죠. 몇 빌리언인데 하루에 몇 백만 불씩을 써도 못 써요. 그 모아놓은 재미는 있겠죠. 재미. 그게 전부예요. 근데 저 인생들이 그러죠. 머리는 스마트 해가지고 와 컴퓨터 윈도우스를 만들고 응? 저 어마어마한 돈을 가졌지만 저 얼마나 하고 스투피드 데이야. 얼마나 미련한가. 이또 저 워런 버핏 나이가 94살이면 자 뭐 100살을 산다 할지라도 몇 년 안 남았어요. 뭐 얼마나 더 살겠어요? 근데도 저 인생이 앞으로 그 이 혼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왜 제사를 지냐? 그 양심의 혼은 없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은 혼이, 지옥 간 영혼이 혼이 뭘 밥을 먹으러 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지혜스러운 것 같지만 바보예요. 저렇게 이 세상은 중요히 생각하고 저렇게 스마트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오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인데 그걸 준비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에? 저런 바보들이 어디가 있어요? 저런 멍청한.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바보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잘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스마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은 미련한 자들이고 망할 자들입니다.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않냐고는 결코 행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더더구나 지금은 우리 보세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지금 이때는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이보다 정확한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어. 그러니까 노아 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한 번 죽는 것을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이 하나님 말씀, 이 경고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걸 생각하면서
그 9절 10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인데도 주변 나라에 간증이 되지 못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니까 그들에게 복이 안 됐지요. 전쟁이 나서 맨날 전쟁에 당하고 패하고 그런 꼬라지를 주변 국가들이 보면서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간증이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간증이 돼야 돼요. 우선 교회 안에서 본이 돼야 돼요. 본이. 어른은 어른대로,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어른들은 젊은이들에게 모든 면에서 본을 보이고, 또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어른들에게 순종하고, 그런 그런 좀 뭔가 테스티모니, 간증.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라 빛이라, 이게 왜 간증되는 삶을 살라 이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간증이 되지는 못했어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9절을 봐요. 아스돗의 궁궐들과, 이 아스돗은 블레셋을 가리켰어요. 블레셋. 그 블레셋의 궁궐들과 이집트 땅의 궁궐들에서, 여러분, 자, 궁궐들에는 왕이 사는 곳 아닙니까? 왕이 사는 곳. 예. 그리고 왕들이 사는 곳에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와 있어요. 주변 국가에서 일어난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다 스파이들이 있어가지고 다 가서 소식을 가지고 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무슨 주변에서 전쟁이 난다든지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궁궐들에 가면 그 당시에도 정말 아이고야, 여러분 구약성경 읽어봐요. 다 저기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어느 국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에 그 기생 라합 얘기 들어보셨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런 궁궐들에서 지금 뭘 알고 있었냐 그러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 널리 알려 이르기를, 그러니까 궁궐들에게서는 이 블레셋 궁궐들이나 그 다음에 이집트 이 궁궐들 안에서는 이미 이게 잘 알려진 사실이 되어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실이 알려져 있었느냐? 너희는 사마리아의 산들에 집결하여,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당시 그 이스라엘이 남쪽 북쪽으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 북쪽 이스라엘, 그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네. 그래서 그곳에 다 모여가지고 집결하여 이제 보라 이거죠. 근데 거기 한가운데 큰 소동이 있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이 도성 한가운데 소동이 있어서 소동. 여러분, 소동 이걸 여러분 보세요. 이 소동은 그러니까 막 소요, 이 요란한 소리 이런 거 언제 있어요? 뭔가 이렇게 평화스럽고 이럴 때 있어요. 뭔가 어지럽고 문제가 있고 그냥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불이 나고 하지 않습니까? 이쪽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대피하고 난리가 났죠.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지 않고 여기서 중단된 것만도 하나님 은혜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소동이 있고 요란이 있을 때는 나라가 평정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 언약의 백성인 더더구나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는 평화가 있고 정의가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첫째가 큰 소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큰 소동. 그러니까 보통 난리가 아니에요. 아주 큰 난리예요. 소동이 있고 거기에 한가운데 학대받는 자들이 있음을 보라. 그러니까 이런 학대가,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압하고 누르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이런 학대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 그것도 수도 한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자기 궁궐에서 폭력과 강탈을 쌓아 올리는 자들. 그러니까 궁궐에서부터, 그러니까 다스리는 왕궁에서부터 이런 폭력과 강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왕의 말에 거슬리면 폭력을, 군사를 벌여서 폭력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강제로 빼앗고. 여러분, 저 아합, 오 주여, 그 왕이란 자가 자기 궁궐 옆에 나봇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포도밭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 궁궐 드나들면서 보니까 와, 하나님께서 나봇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 포도밭이 아주 무성하게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고 아주 너무너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 그랬어요? 그거 나한테 팔으라고. 내가 돈을 계산을 줄 테니까 나한테 팔든지 아니면 다른 좋은 것과 바꿔주겠다. 그러니까 이 나봇이 왜 거절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에요.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상속은 함부로 못 팔게 했습니다. 왕이란 자가 시금을 전폐했어요. 이 사람이 왕식이나 돼갖고 여러분,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좀 넓어야 돼요. 다 같이 아멘. 마음이 넓어야 돼요. 마음이 넓어야 돼. 고린도 교회 그 책망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을 좀 넓히라고 했습니다. 그냥 찌치해갖고 그냥 조그만 마음을 팩 틀어주고 이런 그 진짜 아이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꼴볼견도 그런 꼴볼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 자세가 틀려먹은 인간은요, 왕이 되든 뭘 되든 소용없는 것 같아요. 왕식이나 돼가지고 그 포도 밭 그걸 자기가 못 먹었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으니까 그 악한 이세벨이 와가지고 왕이여 왜 이러시냐고. 그러니까 무슨 애기도 아니고 이랬겠죠. 아이고, 한심해도 이렇게 한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나봇이 포도원을 자기한테 안 팔라는 데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악한 이세벨이 당신이 이 나라 왕 맞습니까? 아, 그야 뺏으면 되지요. 내가 뺏어 주겠습니다. 그래갖고 증인, 거짓 증인 두 사람 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했다고 하고 돌로 쳐 죽이고 빼앗았잖아요. 결국 나중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봇이 흘린 피를, 내 피가 흘리고 이세벨의 피가 흘리고 걔가 그걸 할 것이라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궁궐에서 이런 폭력과 강탈,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 그리고 그 언약의 나라의 수도에서, 궁궐에서 이런 악이 저질리고 있었다고. 그걸 이웃 나라에서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 궁궐에서 폭력과 강탈을 쌓아 올리는 자들은 바르게 행할 줄을 알지 못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를 고칠 생각을 안 해요. 어떤 사람이 인격자인 줄 아십니까? 더더구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약점도 알고 장점도 알고 자기가 뭐를 잘못하는지 자기 연약한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쳐나가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어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어디 자기 기분대로 살면 누가 좋아합니까? 참을 때는 참고 컨트롤할 때는 컨트롤하고 합리적이고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도 좋게 생각해요. 제가 지난번에 고집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망할 고집들 버려야 된다고. 그런 망할 고집을 갖고 있으면 자기 인격을 손상시키고 100% 도움이 안 된다고. 근데 보세요. 고칠 줄을 몰라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기 약점이 뭐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부족한 점이 뭐인지. 그래서 그 고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알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여러분 사람이 더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약점이 뭐인지, 자기가 고쳐야 될 점이 뭐인지 그것도 모르고 산다 그러면 아직 멀었어요. 멀어도 너무 멀어가지고 눈이 캄캄할 정도로 먼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셔요. 말씀을 읽는 중, 듣는 중, 기도하는 중 어떤 방법인지 알게 해주셔요. 그거 보여주세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자,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런 거. 17절. 이것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교리 가리키고 책망하고 바로잡아줘야 되느냐 그러면, 그리고 의로 교육해야 되냐 그러면 그 이유는 17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제 여기서 완전하다고 말은 성숙하다. 여러분 어린애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든 어른이 돼갖고도 어린 애기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추한 모습이고 한심한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13장에 보면 뭐라 했어요?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행동은 어른 같지만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린 아이의 그 모습을 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된 사람이 이제 각 구원받은 사람보다 못한 생각,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건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거나.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고쳐주고 우로 교육하라고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숙하게 돼요.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군대를 보낼 때에 전쟁을 보낼 때에 그냥 총 들어서 보내요? 그러면 자기도 죽고 자기 군대 이 폐망하는데 앞장설 수가 있어요. 뭐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고야 논산 훈련소 40일 갔다 놓으니까 처음에는 참 꼴보견이더라고, 나를 포함해서. 참 꼴보견. 40일 딱 끝나고 나니까 총 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별걸 다. 사람은요 훈련,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 가신 제 하일수 목사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포텐셜, 잠재력에 50%도 못 달성하고
세상을 떠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는 줄 아세요? 모든 면에서 갖추어지는, 성숙하게 딱 갖추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고쳐나가야 됩니다. 자기 약점을 알아야 돼요. 뭐가 나의 약점이고 뭐가 내 지금 연약한 점인가, 그걸 발견해서 고치고, 잘못하고 있다면 그걸 고쳐야죠. 언제까지 계속할 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래서 아모스 다시 거기 봐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르게 행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참 소새드죠. 참 슬프죠. 바르게 행할 줄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바꾸겠어요? 여러분, 이거 뭐 수없이 한 얘기지만 어떤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제일 먼저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무슨 면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깨닫지도 못하는데. 깨달아야 고치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쳐 나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줘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자기가 안 보여준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자기 얼굴을 차고 다니면서도 자기 얼굴에 뭐가 묻은 거 몰라요. 근데 거울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거울이 보여주니까. 야고보서 1장에 의하면 이 성경은 거울을 했어요. 거울. 우리 속사람을 비춰주는 거울. 근데 이 거울을 보고도 자기 속사람을 못 본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영적으로? 장님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눈이 어두워져서 못 봤다고 그랬어요? 강팍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이 강팍한 마음을 그야말로 쪼개내지 않으면, 박살내지 않으면 장님이 돼갖고 몰라요. 아무리 말씀 전해도 몰라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선자를 통해서 보내고 또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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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보내고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해도 바꾸지질 않았다고 그랬어요. They haven't changed. 바꾸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결과는 망했습니다. 자기를 바꿀 줄 모르는 사람, 멀어도 너무 멀었어요.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에요. 근데 그 거울, 육신의 얼굴에 뭐가 묻은 거 다 보면서도 속산을 비추는 이 영적인 거울을 보고도 자기의 모습을 못 본다. 그건 장님이에요. 왜 장님이 되냐?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그 강팍한 마음을 깨뜨려야 눈이 열리고 보이기 시작하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고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믿음과 인격을 갖추게 되고 모든 일에 다 자격을 쉽게 말하면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격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배울 때마다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는 고칠 데가 없는지, 내 약점은 무엇인지, 만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면 왜 나는 영적인 장님이 되어 있는지 내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이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